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달마대사께서 혈맹론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의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본심이 아닌 번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옹졸한 마음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본심 아닌 마음일 때는 속히 본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심을 잊어버리면 옹졸해지기 쉽죠. 그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심은 무엇이고 이 옹졸해진 마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따라서 마음 수행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본심을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첫날 종보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둘째 날 월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어제 명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다 이 본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벌써 이제 4일째 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너무나 고요하게 평화롭게 앉으셨던 바로 그 마음이 다 사실 본심이죠. 그래도 이제 선에서는 이 본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본심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수행이 깊어집니다. 자기 본심을 믿지 못하면 수행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심과 또 본심 아닌 마음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본심을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가기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산대사께서는 본래 13살에 성균관에 가요. 성균관에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 전에 이미 13살 이전에 천재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학 공부를 5년 만에 다 마치고 18살 때 저기 지리산 쌍계사에 갔어요. 거기 가서 노스님인 숭인 스님을 만났어요. 숭인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동안에서는 저 성균관에서 조선시대 때 성균관은 지금의 뭐 서울대학교처럼 최고의 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공부한 게 뭐냐면 과거 급제하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 노 스님께서는 전혀 출세하고 다른 바로 출세관,
세간을 완전히 떠나서 온 세상에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불법이 이런 거구나. 불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쌍계사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던 목판본 8만 대장경을 쫙 보신 거예요. 3년 동안 보고 난 뒤에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저 지리산 벽송사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삭발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바로 참선을 합니다. 10년 동안 참선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예전에 보셨던 경전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게 되고 조사 스님들의 어록들을 보게 되는데, 자, 출가하기 전에 3년 동안 금강경을 봤던 그 마음하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금강경을 본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야,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네. 맞아요. 출가하기 전의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불교 경전을 보더라도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유교 경전을 그동안에 봤던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봤던 마음하고 늘 비교하면서 봤던 마음하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분별심이 다 없어져 버린 바로 본심의 마음으로 경전을 본 마음이 다르겠죠. 경전 볼 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장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나 그 깨달았을 때의 마음과 깨닫기 전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깨닫기 전에는 자기 감정에 휩싸이기 쉬워요. 분별심. 총무원장 스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인과. 바로 감정이 하나 일어나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따라오는 게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본심을 체득한 뒤에는 바로 그런 차별심이 없어지는 거죠.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경전을 쭉 보시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쭉 하시다 보니까 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45세에 선가귀감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거예요. 그 선가귀감의 첫 구절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이름 잠깐도 생한 적이 없고 잠깐도 멸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름 붙일 길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본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본심은 잠깐도 생한 적이 없고 잠깐도 멸한 적이 없다. 나고 죽음이 없다. 여기에 있는 이 본심은 말이죠. 그리고 본래부터 그렇다. 시작과 끝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다. 어떻게?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거기에는 어둠이 하나도 붙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밝음. 그러면서도 아주 신령스럽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거기에 늘 모든 변화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본심은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이 있어요. 화엄경 정행품에 실려 있는데요.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내가 완전한 지혜와 덕을 갖춘 이게 이제 부처거든요. 그런데 이 본심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덕, 완전한 자비가 다 갖추어진 이 본심은 누구에게는 다 있구나. 이제 부처님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던 이 부처의 마음, 이 본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심에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가 다 갖추어졌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달마대사는 이 사행론에 중생과 부처는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중생이나 또 부처님이나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이 객진 번뇌를 없애면 바로 알게 되겠죠.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앉아라. 앉아야 된다. 그래야 객진 번뇌를 없앨 수 있다. 앉기가 쉽지 않아요. 육조 해능대사는 이 앉으려고 한다면 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다 쉬어야 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딴 마음이 들어. 빨리 오늘 명상법회를 마치고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겠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러면 또 누구는 지금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잘하고 있나? 또 어떤 친구는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다른 마음이 들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좌선이 아니다. 진짜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앉아 있는 것은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다 쉬어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앉아 있다 보면 모든 마음이 쉬어져. 멈춰지고 쉬어진다고. 멈춰지고 쉬어지면 고요해져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지고 쉬어지지만 뭐겠어요? 먼지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번뇌들에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누가 내 험담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려도 다시 화가 확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진정한 앉아있음이 아니에요. 이 찌꺼기마저 싹 없애버려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앉아있음의 효능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 앉아있으면 잠깐 동안 꾸정물,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난 것 같아요. 앉아있는 김에 완전히 찌꺼기마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 흙먼지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 그거는 무시해야 돼. 선은 뭐냐면 자기 본심, 아까 이야기한 밝고 신령스러운 자기의 본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와 자비 가득한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써야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쓰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할 때, 참선을 할 때 먼저 앉아있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는 이 본심을 무념, 무상, 무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마음을 무념, 번뇌가 없다가 아니라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번뇌가 없다. 일체 번뇌가 없는 상태.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런 보자마자 바로 분별하는 마음을 해요. 분별하는 마음을 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바로 일어나냐면 차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깨끗하고 더럽다. 그 기준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요. 깨끗하고 더럽다. 그러면 차별해서 깨끗한 걸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나고, 이 깨끗한 걸 취하려고 한다면 갖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 경쟁에서 더 빨리 이것을 내 것으로 하지? 경쟁이 많을수록 더 생각이 더 많겠죠?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있기 전의 마음, 이 마음은 아주 고요한 마음, 아주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분별하자마자 그렇게 욕심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바탕에 본심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전의 마음이에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바탕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무심하고 무념한 그런 마음인 거죠. 또 무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된 생각이에요. 틀이에요. 요즘에 의사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뉴스에 수없이 계속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의사. 내가 알고 있는 의사, 이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틀에 맞으면 아주 훌륭하고, 또 여기에 맞지 않으면 전 의사로서의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제 병원에
아침에 가서 자꾸 기침이 나서 오늘 법문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이 원인은 뭐고 또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들어본 나 처음이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은 바쁘고 빨리 진료하고 또 딴 사람을 해야 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너무 좋다. 내가 생각하는 틀하고 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잖아요. 좋다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틀보다 더 나쁘면 어떻게 했어요? 싫다. 어떻게 의사가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게 틀이에요. 틀. 선생님들, 스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맞으면 나의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비추어서 틀을 모든 개념마다 틀을 만들어요.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고정된 생각이 있기 전에 마음은 바로 무상한 마음이에요. 고정된 틀이 없어요. 고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마음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에만 있어요. 과거나 미래에 가지 않고 현재에만 생생히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무상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나의 본심이라니까요. 내 본심은 여기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보자마자 이렇게 저렇게 상으로 보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이 아닌 것은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본심은 무주하다고 했어요. 머무름이 없다. 우리는 조금 뭘 해놓고요. 누구에게 조금 뭘 줘놓고 내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까맣게 잊어먹은 것 같은데 보면 또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에 저 친구한테 뭘 해줬는데, 우리 여기 주지 스님 계시지만 주지 스님하고 옛날에 뭘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먹었다가 그러면 그 머무는 마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준 만큼 기대하게 돼 있거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주 실망하죠. 실망함보다 더 심한 것은 뭐예요? 화를 내요. 갖가지 감정은 또 거기서 다 일어나요. 그러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좀 쿨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줬다 하더라도 그냥 쿨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야 돼. 할 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뭔가 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 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저게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게 얼마나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지. 본심은 무주예요. 머무르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자유롭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심은 평화롭다, 고요하다. 우리의 본심은 늘 생생하게 살아있다. 생생하게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의 본심은 자유롭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본심은 평화롭다. 나의 본심은 행복하다. 나의 본심은 자유롭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죠. 그러면 본심 아닌 마음을 이야기해 볼까요? 본심 아닌 마음은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뇌파 분석하잖아요. 엊그제 월암 스님께서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뇌파 분석해요. 요즘에는 가장 수행자의 뇌 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뇌인지과학연구원인가 하는 그곳이 있어요. 리처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대학 다닐 때부터 인도로, 미얀마로, 스리랑카로 막 공부하러 다니다가 이제 박사를 하고 그 위스콘신 대학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뇌와 수행하지 않는 뇌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원에 과학자로 있다가 출가한 스님이 있어요. 출가해서 40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뇌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스님이나 붙잡고 뇌 사진을 찍자 그러면은 거부하죠. 이분은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뇌를 사진 찍어보고 싶은 거죠. 내가 40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것도 자비 수행을 했는데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일반 뇌하고 수행자의 뇌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에게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 연구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니까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렇게 뇌파 분석을 많이 해요. 뇌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4만 7천 가지 정도 하루에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옛날 부처님 시대 때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바로 열반하고 난 뒤에 그 경전을 이제 결집을 하거든요. 다 모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한존자가 앞에 송출하고 499명의 아라한들이 다 그걸 맞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부처님은 그 말씀 하셨어. 다 그래야 통과되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7가지 7논까지 정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첫 구절에 유익한 마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거든요. 마음에 대해서만 정리한 책이 이 담마상간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요즘에 뇌파 분석해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사람이. 그런데
여기 담마상간이에서는 어쩌냐면 물질의 생멸보다 마음의 생멸이 16배가 더 빨라요. 일찰나에, 우리 불교 사전에 보면 일찰나는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75분의 1초예요. 1초에 75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물질보다 16배가 빠르니까 뭐냐면 하루 24시간이면 그러니까 1초에 1200번이나 마음의 변화가 빠르다. 1초에 1200번. 지금 이 순간에 딸깍하는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생멸이 1200번이나 해요.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1200번이에요. 그것도 일어나고 주하고 사라지는 요 사이클이 1초에 1200번이나 해요. 하루면 이 마음의 생멸이 1억 368만 번. 하루에. 그러니까 뇌파 분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멸이라는 게 1억 번이 넘게 마음이 생멸한다니까요. 이거는 이 과학적 도구가 아니라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생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과학이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기계가 더 발달하면 더 찾아낼 수 있겠죠? 불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서 모든 생멸이 일어나고 모든 고뇌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극복해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성과가 있어요. 이게 초기 불교는요, 이 마음을 막 계속 분석을 해요. 그래서 막 분해해가지고 분석해.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막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무아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에서 계속 분해하잖아요. 물질을 분해해요. 분해하고 뭐냐?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옛날 2600년 전에는 이 마음 가지고 분해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그때 결론은 뭐냐면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다. 그리고 마음은 상속한다. 계속 흘러간다. 부처님이 이랬어요.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은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빨리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본심 말고 본심 위에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렇죠? 이 의, 뜻,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피부. 그 다음에 의식, 의. 의를 마음이라고 해요. 의. 그 다음에 온. 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색은 물질의 무더기. 물질. 모든 물질의 무더기를 이 몸도, 이 탁자도, 이 대웅전도 이걸 색이라고 해요. 수, 상, 행, 식은 이걸 초기불교에서는 정신하고 물질을 잘 분류를 해놨어요. 정신, 우리 정신이라는 거 있죠. 정신은 정신이 있니 없니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신은 수, 상, 행, 식이에요. 수는 느낌의 무더기, 느낌. 촉감 느끼죠? 엊그제 쌀쌀했는데 지금은 봄날 같아. 아침에는 추웠는데 지금은 너무 따뜻해. 느낌. 그 다음에 수상, 인식. 이건 뭐다? 인식하는 거 있죠? 인식의 무더기. 행은 뭐냐? 심리현상이에요. 심리현상. 그러고 난 뒤에 마음에 심리현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식은 아는 거예요.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식. 색, 수, 상, 행, 식. 이 느낌, 인식, 그리고 심리현상, 그리고 아는 것. 아르말이. 자기 아르말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갖가지 아는, 이건 뭐다. 이렇게 아는 거.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정신이라고 해요.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정신. 거기에서 식이 있죠. 식. 아르마리 안다. 무엇을 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 의, 식 요 세 가지를 마음이라고 동일하게 봅니다. 아는 것. 아르마리. 그 아르마리가 뭐예요? 1초에 1200번이나 생멸한다. 여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가만히 있어도 복잡해요.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우리가 심의식에서 빠져나와서 본심의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수처작주라고 해요. 본심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바로 그리 가는 거예요. 그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부처님들이 사람 몸으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이렇게 마음도 일으키고요. 다른 마음도 일으키지만 사람만큼 이렇게 많이 일으키지는 않아요. 좀 더 단순해요. 근데 사람은 1초에 1200번이나 마음이 생멸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 본심의 마음을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본심의 마음을 써서
그렇게 대자유로 사는 것, 대평화로 사는 것, 대행복하게 사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이 본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수없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천태지휘선사는 그 과거에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행 방법들을 대승불교 수행 방법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차제선문이라고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모든 법문. 그래가지고 딱 두 가지를 분류를 해놨는데 뭐냐면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은 이 몸으로서 공부에 들어가는 방법. 신법은 마음으로서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갖가지 명상법들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색법이에요. 이 색법은 세간법이라고 해요. 신법은 출세간법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색법, 눈으로 부처님만 봐도 사실은 명상이에요. 부처님의 상호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원만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는 것이 바로 부처님 상호예요. 불자들은 부처님 모습만 봐도 아니면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 저희 은사 스님은요, 요즘에 날마다 저 토굴에서 부처님 조각을 해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부처님 천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훌륭하시다. 날마다 부처님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모습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부처님만 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인 거예요. 자,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게 나한테 내가 마음을 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잖아요.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오직 부처님만. 그렇게 하면 내가 소리를 내죠? 내가 소리를 듣죠? 제일 먼저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소리를 듣는 거야.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그 안에 그대로 본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염념상속법이에요.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이 색법의 수행이라고요. 온만이 반명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든. 자, 그 속에 명상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 자기 소리만 듣잖아요. 여럿이 함께하면 그 수백 명의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소리가 내 안에 들리거든요. 내 귀로. 그러니까 훨씬 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 파장이. 부처님 명호 부르는 순간 바로 이 옹졸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탁 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심으로 돌아가.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면 모든 냄새가 다 사라지고 향기로움으로 가득해진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옹졸한 마음이 사라지고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합장하고 절하는 거 이 안에까지 다 모든 명상이 다 들어있어요. 절에 들어와서 법당에서 참배하고 고요히 앉아만 있어도 명상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완전 종합 명상이에요. 마음을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명상이라고요. 그래서 조계사 대웅전에 앉아있기만 해도 저절로 명상이 되는 거예요. 신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건 출세관 방법이에요. 출세관.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일반화됐어요. 왜? 지금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정신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스님들의 수행법 우리도 뭐 못할 게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장 발달한 방법이 화두를 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동안이지만 화두를 들고 하는 방법을 해볼까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화두 드는 방법, 그다음에 자세 요 한 20분간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도 좀 푸시고 허리, 어깨 좀 움직여 보세요. 네, 잘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여 보고 손도 풀어보고 일단 앉는 자세 할 수만 있다면 방석을 엉덩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좀 접어가지고 가장 안정된 도형은 이 정삼각형이거든요. 네, 이제 그냥 앉아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약간 엉덩이 부분을 높여주면 균형이 잘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으로 또 하면 안 되고 방석 높이만큼만 한 겹 높이만큼만 살짝 올려주면 균형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가장 이제 이게 최고의 방법은 이제 결과부자라 하기도 하고 또 체형에 따라서 반가부자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평자라고 해서 해도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분은 그냥 의자에 앉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일 그래도 아주 깊이 있고 안정된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수행의 깊이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적어도 반가부좌 정도는 틀고 앉아 있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꼬리뼈에서 위쪽으로 5번째 척추가 있어요. 그 5번째 척추가 청량꼬리라고 해요. 이게 굽어 있으면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지 못해. 딱 펴져 있으면 상체, 하체가 기가 잘 통해서 평생토록 병이 없어요.
그래서 딱 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딱 앉는다. 그러면 무조건 5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딱 5번째 척추, 청량골은 편다. 그 청량골이 펴져 있어야 호흡이 깊어져요. 그리고 머리에 잡스러운 생각이 없어져요. 딱 5번째 척추만 세워도 5번째 척추는 어떻게 할까? 엑스레이로 찍어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손으로 만져야 될까? 이거는 배꼽의 뒷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어렸을 때 무릎을 탁 꿇고 탁 허리를 펴면 이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5번째 척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서부터 무릎을 탁 꿇고 반듯하게 있다 보면 허리에 힘이 생겨나요. 근데 요즘에 뭐 체벌처럼 느껴져서 그런데 사실은 그 무릎을 꿇고 허리를 똑바로 펴면 딱 꺾이는 느낌이 거기에 5번째 척추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도 딱 무릎 꿇고 딱 5번째 척추를 펴면 소화가 금방 돼요. 그만큼 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엔 반드시 청량골을 편다. 청량골을 펴기 위해서 그렇다고 너무 몸에다 긴장을 하고 힘을 주면 안 돼요. 아랫배만 앞으로 살짝 내밀면 되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를 숙였다가 배꼽부터 아래를 놔두고 배꼽부터 든다 생각하면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5번째 척추예요. 고개는 반듯한 상태에서 턱을 자기 앞으로 살짝 잡아다니고,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서 1m 앞을 향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선이 어떤 것을 의식해 가지고 그걸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은 단지 눈을 감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앞에다 의식을 두면 안 돼요. 그냥 눈만 떴다. 어느 한 지점에다 눈을 똑바로 뜨고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뭐 그런 명상법 사람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어느 한 곳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거기에 환상이 생겨나요. 또 눈을 감으면 금방 혼침이나 졸음에 빠져서 온갖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눈 뜨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고, 어깨에는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주면 나중에 목하고 어깨 여기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무겁고 나중에는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자선할 때는 어깨를 한번 싹 돌려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손은 손 모양이 아주 중요해요. 부처님 손 모양으로 수인으로 부처님도 이렇게 분류하시잖아요. 그건 부처님의 그 원력의 마음을 이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손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그쪽으로 따라가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이 손에가 많이 최고로 있어요. 이 손 때문에 우리 이런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 손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있어요. 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간다고요. 제일 좋은 손 모양은 이런 명상하거나 수행할 때의 손 모양은 바로 선정인이에요. 선정인은 오른손을 펴서
자기 배꼽 아래에다가 편안하게 놓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그 다음에 왼손을 거의 손등을 얹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어서 이렇게 둥근 원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들이 자기 배꼽 아래에 닿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손 모양이 된 것을 이제 또 이런 것을 이제 몸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다. 그래서 조신 그래요. 몸을 가장 조화롭게. 이 선정인이 공중에 뜨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배꼽에서 너무 떨어지게 하지는 말고 자기 몸에 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중요해요. 숨 쉬는 호흡에 따라서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여기 챙겨야 되거든요. 내가 내 마음 못 챙기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1초에 1200개의 생멸이 있으니까 놓치면 금방 본심을 잃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딱 마음을 챙기는 연습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화나는 마음에, 또 긴장하는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에, 욕심스러운 마음에, 감정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기에 챙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숨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고. 여기서도 비법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천천히 들이마시되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살짝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아랫배는 쭉 들어가면 아랫배가 살짝 나오게, 또 내쉴 때는 또 천천히 코로 내쉬고. 들이마실 때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을 살짝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리듬이 생겨나요. 그래서 몸을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깨나 가슴이나 갈비살이 싹 위로 올라가고 아랫배가 살짝 내밀어졌다가 다시 또 천천히 코로 내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또 기가 체해서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연스럽고 좀 더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이것만 잘해도 이걸 조식이라고 해요. 호흡을 조화롭게 한다. 호흡을 조화롭게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쉬고.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의식이 호흡 따라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내쉴 때 같이 내쉬는 거. 숨을 들이마실 때 의식이 같이 함께 쭉 들어갔다가 다시 또 천천히 내쉬면서 코끝에 10cm 밖에까지 의식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 내가 내 마음을 챙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거, 언제 어느 때나 이것은 할 수 있죠. 예.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호흡을 잘 조절하고 의식을 거기에다가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조화롭게 한다. 그래서 조심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챙기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이제 화두를 든다 하는 것은 바로 의문을 갖는다 하는 것이에요. 가장 근본 의문인데요.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본래심을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본심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마음만 챙겨갖고는 안 돼요. 확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자꾸 밖으로 돌려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는 마음으로 늘 뺏기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는 내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바로 이것, 모두 어떤 것이든 지금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아는 주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네?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것. 이 방법이 맞나? 다른 스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던,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것. 바로 이것.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프고, 또 스스로 모든 이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든 몸에서 일어난 작용이든 이런 것들에 이건 누가? 바로 이것. 누가? 나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것. 저 스님의 말을 따라서 내가 가부좌를 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인고? 하고 의문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참선이 되는 겁니다. 마음 챙김에서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많은 시간이 돼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비로 시작하고 죽비로 마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을 볼 수 없죠. 눈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눈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꼬투리를 잡아야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은 무엇인고. 옛날 나홍 선사께서는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가? 출가 열반제일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선명상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조계사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마음을 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물 같은 선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